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료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긴 세상이 마침내 그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은 이메일이나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정한 편지 양식이 있습니다. 일단 누구누구에게 라는 누가 편지를 쓴다 하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부를 묻고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나 이유 등을 전한 후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편지를 쓸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편지의 첫 부분에 일정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형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 정도가 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형식을 지키면서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독특한 표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매우 거창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사려고 해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것은
책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나 그런 내용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가 말하는 바를 신뢰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가르침을 전해주려 하는데, 그 가르침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러니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이 교훈의 말씀도 그만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니 잘 새겨들어라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밝힌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전합니다.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저 건진받았다,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전해진 편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악한 세대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이 바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도 아니요, 어떤 권위 있는 스승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도 아니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임을 확인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바울은 피가 끓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